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신명기 18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290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290페이지 신명기 18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8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에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야훼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야훼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야훼 앞에서 완전하라.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야훼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얼핏 우상의 관습을 따르지 말라는 내용처럼 보입니다. 10계명에서 관련된 계명을 찾으라고 하면 아마 제1계명이나 제2계명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것 혹은 우상을 두지 말라고 하는 그 내용과 관련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 내용이 완전히 틀렸다. 그러니까 1계명, 2계명과 상관이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위치나 맥락에 있어서 조금 더 가까운 쪽을 찾아보려고 하는 건데요. 16장 뒷부분부터, 그러니까 신명기 16장 뒷부분부터 10계명의 네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계명의 확장으로서 재판관에 관한 말씀, 왕에 관한 말씀, 그리고 제사장에 대한 말씀이 주어졌었습니다. 본문 이후의 15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의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에 대한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오늘 본문은 1절부터 이어지는 이른바 종교 지도자들에 관한 본문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에 관한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선지자들에 관한 말씀의 사이에서 너희들은 이것을 주의해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주어졌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종교적 필요에 의해서 거짓 영에 의존한 예언이나 각종 전보는 일 그런 것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서 행해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거짓된 영적인 허용을 경계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9절부터를 이방 민족들이 따르는 거짓 예언의 형태에 대해서 경계하는 것이고 15절 이하로부터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선지자의 말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예언의 말씀에 대한 거짓 예언에 대해서 경계하는 것이라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9절을 보면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땅의 거민들이 행하는 가증한 행위들에 대해서 본받지 말라라고 말하고 10절부터 그 가증한 행위들의 내용, 목록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에 용납하지 말라.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 지나게 하는 건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이것은 인신공양 제사다라고 보기도 하고, 어떤 학자는 뜨거운 불을 통과하는 모습이나 그 불을 통과한 후에 불 가운데 남는 흔적을 통해서 점치는 일을 한 것이다 라는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보통 자식들을 인신공양의 제물로 희생시키는 경우에 성경의 여러 곳에서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한다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인신공양의 의미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한편 글의 맥락을 보았을 때는 바로 뒤에 나오는 내용이 점치는 것과 길흉을 말하는 것, 이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점치는 어떤 모양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중에 무엇이든 간에 가나안 사람들은 자기들의 섬기는 신을 만족시키기 위한 방법으로서, 혹은 자기들이 알고 싶은 자기들의 신으로부터 듣고 싶은 말을 듣기 위해서 매우 잔인한 이러한 행동을 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가증하게 여기신다고 이후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가증스럽다는 단어를 제가 다른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가 찾아봤더니 역겹다라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영어 성경에서도 같은 표현으로 disgusting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행위를 역겹다라고 보신다는 것입니다. 요즘 아이들 말로는 극혐이다라는 말을 사용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보시는 것, 역겹다고 생각하시고 극혐하시는 그런 행위는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사람, 거의 비슷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어떻게든 모시고 있던 그 신적인 존재로부터 백성들에게 예언, 어떤 미래에 관한 것, 길흉에 관한 것을 이야기해 주는 사람들입니다. 역시나 하나님께서 용납할 수 없는 행위들인 것이죠. 11절로 가서 진언자라고 하는 것은 주문을 외워서 뭔가 신탁을 받아내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접자는 신과 접한다. 이 신은 귀신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귀신과 접촉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초혼자라고 하는 것은 혼을 부른다, 혼을 초대한다, 혼령을 불러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신접자와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28장에 보면 사울 왕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죽은 사무엘의 혼령을 불러달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사울은 왕이나 되어서 직접 스스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무엘상 28장을 보면 3절에서 사무엘이 죽고 나서 장사를 치렀을 때 사울 왕이 직접 신접하는 자와 무당을 내쫓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앞에서 자기가 했었던 그 행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전쟁의 위험 앞에서, 전쟁이 두려운 그 상황에서 다시 스스로 신접하는 자를 찾아갔었던 것입니다. 그를 찾아갔었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으나 하나님이 꿈으로도 그에게 응답하지 않으셨고, 제사장을 통해 이야기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고, 어떠한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그에게 말씀해 주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응답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자 그는 신접하는 자를 찾아갔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하지 않으셨었던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았을 때 그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를 더욱더 고민해야 되는데, 그는 그러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우스운 것은 그가 이 신접하는 여인을 만났을 때 사울 왕이 자기와 같은 사람들을 다 쫓아낸 것은 알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이 사울 왕에게 죽으면 어떻게 하지 하고 있는데, 그가
그 여인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죽이지 않겠다. 네가 죽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가증스러운 모습입니까?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한 사울은 죽은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결국 그는 마침내 그 전쟁을 통해서 처참한 결과를 얻게 됩니다. 저는 이 점치는 일과 신접하는 일이 오늘 21세기 이 땅에서도 크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너무나 답답하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해 못한다 하고 하나님이 있기는 하냐라고 생각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 자기들 무신론자인 척하는 사람들도 귀신이 나온다는 얘기를 들으면 무섭다고 이야기를 하고 뭔가 중요한 일을 앞두면 점 보고 싶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수한 100% 무신론자는 과연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사람들 중에서 상당한 숫자의 사람들은 귀신이나 영적 존재에 대해서, 그리고 점치고 미래를 예언하는 일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 최고 기업이라고 하는 곳에서 신입 직원을 채용할 때 면접관으로 관상쟁이가 항상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비밀도 아닙니다. 이 나라 최고의 정치 지도자부터 경제계나 법조계나 이러한 곳에서도 무당이나 관상을 보는 것, 점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는 것을 들을 때 저는 너무나 속이 상합니다. 얼마 전에 우연히 봤던 유튜브 채널에는 무당이 와서 인터뷰를 하면서 자기에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 권사님, 장로님들 많이 온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어느 날은 목사님이 왔었다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이유가 뭐가 됐든 바람직하지 않았었습니다. 그 내용 자체가. 그리고 저는 그 내용을 보면서 굉장한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무당이 교회를 모욕한 것이 아니라 그 목사가 교회를 그리고 예수님을 모욕했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차라리 그곳에 가서 신분을 밝히지 말던가, 지난 대선에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리고 큰 교회 목사님들이 미신에 빠진 대통령 후보를 변명해주고 편들어주는 모습,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선택은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오늘의 나는 과거의 나의 선택에 의한 모습이 오늘의 나의 모습입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의 모습은 과거의 국민들이 선택한 모습의 결과입니다. 12절 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야훼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야훼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신명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에 잘 살던 족속들에 대해서 모세는 그 땅의 주민들이 이러한 가증한 일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해서 쫓아내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백성들, 그 땅의 주민들을 쫓아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들 역시 가나안 주민들을 본받아서 아들이나 딸을 불태우는 곳에 걸어가게 하고 점을 치고 신접한 자를 부른다면 마찬가지로 그들도 이 땅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말씀을 전하는 이 시기에는 알지 못했지만 그 후로 수백 년이 지나서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고 남유다가 멸망하면서 이 백성들이 흩어지고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이 발생됐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의 그 관습을 본받았기 때문입니다. 13절 14절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야훼 앞에 완전하라.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흉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네게는 내 하나님 야훼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러분, 교회가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할 때 무당이 예수 믿고 자기가 섬기던 신에 관련된 모든 집기를 태우던 그런 이야기들을 듣고 또 사진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 증오와 분노의 대상이 아니라 구원받아야 할 영혼이라는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보고
이 땅을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복음으로 채워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증거를 통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세상으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일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말씀대로 저희가 이 땅에서 거룩하기 원합니다. 세상의 우상과 사신을 우리가 좇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으로서 제자로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우리의 존재감을 온전히 세우고 살기 원합니다.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